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가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헬라어로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그 용을 대항하여 싸웠고 그 용과 그의 천사들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강하지 않았고 하늘에 그것들을 위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악마 그리고 모든 거주하는 곳을 속이는 사탄이라고도 불리는 큰 용, 그 옛 뱀은 땅으로 던져졌는데 그것과 함께 그것의 천사들도 함께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큰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이르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는데 매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참소하던 자 우리 형제들의 그 참소자가 던져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증거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것을 이겼으며 그들은 그들의 생명을 죽기까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안에 거주하는 자들아 기뻐하십시오. 땅과 바다는 화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시간이 적다는 것을 알고 크게 격분해서 악마가 당신들에게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사탄에 대한 언급이 많습니다. 사탄은 창세 이후부터 실제하는 존재이며 현재까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탄에 대해 무지하며 심지어 사탄의 존재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사탄은 너무나 좋아합니다. 사탄이 싫어하는 것은 사탄의 존재를 밝히 알며 사탄을 피하며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사탄의 존재를 밝히 알며 사탄을 대적해야 합니다. 사탄과 사탄을 지칭하는 많은 용어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으로는 49번이 기록되었으며 마귀는 43번, 귀신은 103번, 큰 용은 1번, 옛 뱀은 2번, 계명성으로는 1번, 이 세상의 임금으로는 2번, 참소하던 자로는 1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는 1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탄은 유혹자, 비방자, 원수, 악한 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고소자, 뱀, 용뿐 아니라 사탄과 디아볼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저는 사탄주의가 우리의 생활 속에 얼마나 가까이 들어와 있는지를 자료 화면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사탄주의의 조직이 이 시대와 교회를 얼마나 더럽히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탄 교회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똑같이 사탄을 숭배하고 사탄에게 예배하는 사탄 교회가 버젓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사탄 교회는 사탄 성경의 교리를 따르는 사탄주의 조직입니다. 현대 사탄주의는 알레스터 크라우릴리에 기반을 두었으며
안톤 라베이가 사탄 교회를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체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966년 4월 30일 안톤 라베이를 중심으로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에 세워졌습니다. 사탄교회의 창시자 안톤 라베이는 성경을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그는 미국 각지에 80개 이상의 교회와 10만 명 이상의 신도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알레이스터 크라울리를 위시한 수많은 사탄주의 단체가 있고 그리고 이단 종교도 번성하고 있지만 안톤 라베이의 악마의 교회가 그중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안톤 라베이는 이 단체를 가리켜 교회라고 부르는 것을 오히려 기존 교회들의 반감과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오히려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 그 속에 내재된 참된 본능을 따르는 것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본능을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즐기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은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과 마찬가지로 사탄 성경을 만들었고 그리고 사탄 의식서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인간적인 쾌락과 본능을 추구하라고 계속해서 설파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탄교는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적 사탄교가 있습니다. 이 공적 사탄교는 말 그대로 공공연하게 자신들이 사탄주의임을 밝힙니다. 그들은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우는 주기도문을 거꾸로 하거나 혹은 그 안에 모독적인 어구를 삽입합니다. 그리고 성배잔에다가 포도주 대신에 동물이나 사람의 피 혹은 오줌을 채워서 넣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정식으로 정부에 등록교회로 등록되어 있어서 면세 혜택도 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름난 것이 바로 이 안톤 라베이의 사탄교회이며 이들은 금요일마다 모여서 금요일 밤마다 모여서 그들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안톤 라베이의 사탄교회는 유욕과 식욕 등 인간이 갖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경배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탐욕, 교만, 질투, 분노, 폭식, 유욕, 태만을 그 신체와 정신, 감정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계속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톤 라베이는 그의 사탄경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내 원수를 온 마음으로 미워하라. 만일 누가 내 뺨을 치거든 그의 뺨도 쳐라. 삶은 위대한 방종이며 죽음은 위대한 금욕이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 여기에서 삶을 최대한 즐겨라 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내용들이죠. 지금 우리가 욜로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거에 나의 원하는 기쁨대로 살라고 하는 그런 모토들이 바로 이 안에 다 녹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밀 사탄교가 있습니다. 비밀 사탄교는 말 그대로 자신들의 존재를 최대한 극도의 비밀로 붙이는 그러한 조직체입니다. 그 이유는 그 회원들이 고등교육을 받은 전문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 노출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법조인, 학교 교사, 회계사, 회사 간부, 기타의 화이트 칼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들도 정기적으로 모여서 사탄에게 경배를 합니다. 비밀 사탄교 추종자들의 상당수는 놀랍게도 지역교회의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공적 사탄교와 마찬가지로 밤에는 기독교를 조롱하나 대낮에 주일에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이중성을 띠고 있습니다. 일부 비밀 사탄교 그룹은 성경적 개념의 마귀 또는 루시퍼를 믿고 따르는데 그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간청합니다. 제사의식도 하는데 그들은 실제로 사탄과 마귀에게 희생물을 죽여서 바치며 그 대가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가축을 바치면서 마귀에게 어떤 바라는 요청을 합니다. 보다 큰 요청에 따를 때는 소나 말을 바칩니다. 그리고 젊고 건강한 동물일수록 가치가 있고 인간 재물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희생물의 일부분을 기꺼이 먹고자 하는 교도에게는 마나라고 불리는 초자연적 능력이 나타난다고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어린이들을 귀하게 보는 것 같이 사탄교에서도 어린이를 최고의 희생 제물로 여깁니다. 따라서 어린이를 바치는 교도에게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큰 보상이 따른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자임적 사탄교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깽 사탄교라고 합니다. 주로 10대, 20대의 초의 젊은 백인 남성들로 구성된 이 조직체인데, 이들은 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형태의 범죄적 사탄교입니다. 이들의 주 관심사와 목적은 한 가지 이상의 불법 행위 또는 범죄 행위에 있습니다. 이 위에 있었던 두 가지 사탄교의 특성을 모방은 하지만 부수적이면서 어린이 학대, 절도, 강도, 그룹 섹스와 동성애 등을 자행하고 헤비메탈과 마약, 환각제를 사용합니다. 미국에서 이 악마를 숭배하는 이 사탄교가 대중화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에서 전통적인 교회가 쇠퇴하는 사이 이 사탄교가 빠르게 몸집을 불리고 있습니다. 사탄교는 인간이 바라는 그 본능과 그리고 그 욕구에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이었습니다. 2023년 5월 20일 날 미국에 기반을 둔 사탄 템플이라고 하는 이 조직에서 시카고시를 소수 종교 차별 혐의로 제소했습니다. 그들은 시카고시가 뚜렷한 이유 없이 시의회에 종교단체 초청 의뢰해서 사탄 템플을 제외시키고 있다라고 하면서 소장을 냈고, 최근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 지원에서 그 소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탄 템플은 연방 차원에서 인정받은 종교로 미 전역에 신도를 두고 있다. 일리노이주에만 14,000명의 신도가 있다라면서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시카고 시의회에서 기도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판결해 놨습니다. 또한 이 사탄 템플은 미국 내 여러 공립 초등학교의 방과 후 교실 프로그램에 사탄 클럽을 개설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립 초등학교가 끝난 이후에 그 아이들을 학교에서 데리고 있는 방과 후 초등학교 교실에서 사탄 클럽을 열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여러 고등학교 내에서 사탄 클럽 행사도 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사탄 클럽 행사와 사탄 방과 후 교실을 어떻게 열고 있냐면, 학교 이사회는 이 사탄 템플의 학교 시설 이용 신청을 승인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으며, 그리고 이에 학교에서는 공립교육구로서 학교 시설의 사용은 차별 없이 허용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결정해 난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단체와 사용하지 못하는 단체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판결이 나서 그 사탄 클럽이 계속해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위스콘신주의 국립철도박물관에는 성탄절을 맞아서 항상 크리스마스 트리를 전시를 하는데, 작년에 23년입니다. 작년에 아주 특이한 트리가 전시가 하나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탄 트리가 전시가 함께 되었습니다. 이 사탄 트리에는 붉은 조명과 구슬과 오각별 외에도 다양한 사탄을 숭배하는 장식물들이 장식되었으며, 거기에는 사탄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으며, 그리고 동성애를 상징하는 육지개가 그려진 장식과 함께 트랜스 키즈를 보호하자라고 하는 문구가 적힌 장식품도 함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린이들이 7세가 넘으면 스스로 자신의 성 아이덴티티를 결정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의 결정에 맞춰서 내가 성 전환을 하는 그 트랜스 키즈를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문구가 적힌 그것을 성탄 트리에다가 걸었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마찬가지로 작년 추수감사절 이튿날에
도심 한가운데 공원에 캘리포니아주 샌호제이의 도심 플라자 드체사르삽의 공원에 높이 2m가 넘는 사탄 숭배 트리가 세워졌습니다. 자, 한번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게 지금 사탄 트리고요. 저 안에 지금 보이는 게, 네, 보이시죠? 이게 지금 작년 크리스마스 성탄 얼마 안 됐죠? 네, 지금. 네, 잠시만 여기서 멈춰주세요. 네, 이게 지금 사탄의 트리인데 가만히 보시면 뱀이 보이고 그리고 그 손에 들고 있는 선악과 나무가 보이죠? 선악과 열매가. 그리고 밑에 보시면 오각형 별과 그다음에 이것이 바로 사탄의 상징입니다. 이게 그대로 있는 이게 성탄 트리 옆에 사탄 트리가 함께 버젓이 시의회에 함께 이렇게 게시가 됐습니다. 네, 또 보여주세요. 네, 이게 네, 그 사탄 트리에 함께 장식되어 있는 거고요. 또 끝인가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탄은 커밍 아웃을 했습니다. 절대로 이제 어두운 곳에 숨어 있어서 몰래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그의 모든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자, 지난달 사탄 숭배 조형물이 심지어 의사당 로비에 1층 로비에 세워졌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옆에 크게 4피트 높이의 동상이 세워졌는데 네, 그 동영상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저 멀리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 같으시죠? 네, 그렇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이 밤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심각하게 함께 이 말씀을 나누지 않아도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탄 숭배에 대한 것이 이제 국내에도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국내에도 동호회 형태로 여러 그룹의 사탄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사탄교는 대한사탄교입니다. 이들은 영미권 사탄교 관련 자료들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회원들과 함께 공유합니다. 각 단체마다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사탄을 그들의 유일신으로 숭배하며 기독교적 세계관과 교리를 부정합니다. 수십 명씩 가입된 소규모의 동호회들은 각자 온라인상에서 포교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활동 중인 사탄교 그룹들은 기독교적 가치관과 이데올로기를 반대하고 과학적 합리주의를 중시하는 미국계 사탄교와는 달리 영적 수련, 주술, 초능력, 흑마법, 외계인, 프리메이슨과 같은 이러한 신비주의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탄 숭배는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첫째는 흉내만 내는 유형입니다. 주로 그 메탈 그룹에서 나타나는데 이들은 미국의 사탄 숭배를 표현하는 메탈 그룹의 흉내를 내면서 여러 가지 쇼크 락을 연주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시체처럼 분장을 하고 나온다거나 인육을 먹는 모습을 연출해내는, 그리고 손가락으로 사탄 숭배 표시를 하면서 반기독교적인 액세서리를 달고 나와서 요란스럽게 메탈을 연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사탄을 숭배하는 그룹입니다. 첫 번째 그룹과는 달리 실제로 사탄을 숭배하고 의식을 갖습니다. 이들은 주로
신비술과 연관되어 있어서 명상, 마인드 컨트롤, 그 다음에 초능력, 염력 등과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을 숭배하는 이 일원들 가운데 청년들, 청소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들은 인터넷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청년들, 청소년들이 계속해서 이 모집에 함께 회원들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ESP 학생연합이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 이름만 들어서는 도대체 뭘 하는 데인지 알 수 없었는데, 이 ESP라고 하는 게 Extrasensory Perception이라고 해서 초감각적 감지력이라고 하는 학생연합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여기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장소를 바꿔가면서 모임을 갖는데, 이 학생연합에는 그들 나름대로 조직이 있습니다. 회장이 있고 부회장, 회계 등 각각의 파트의 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파트는 UFO 파트, 사탄 숭배 파트, 심령학 파트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각 파트마다 간부로 불리는 임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임원들은 어깨에 작은 문신을 하고 있으며, 그들은 서로 함께 모여서 UFO 자료를 함께 나누든지 큰 피라미드 주위를 주문을 외우면서 사탄을 숭배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철저한 비밀 조직으로 매번 장소를 옮겨가면서 모임을 갖고, 그리고 사탄 숭배를 통한 그들 안에 영적인 현상들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탄 숭배 비밀 결사 그룹이 우리의 주변까지 파고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깨어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이처럼 사탄은 현재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므로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이 위협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사탄이 어떻게 발악을 하고 있는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영국 출신의 앨리스 베일리라고 하는 한 영매가 있었습니다. 이 영매는 역사상 최고위급 사탄 숭배 지도자로서 아주 귀신 같은 영감을 갖고 있었던 영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녀가 이 성경적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한 10가지 플랜이라고 하는 책을 65년 전에 이미 내었습니다. 네, 1950년도에 이미 나온 책인데, 이 10가지 플랜이라고 하는 책은 이 앨리스 베일리라고 하는 영매가 직접 쓴 책이지만, 그녀는 그 책의 서론에 이렇게 썼었습니다. 이 내용은 내가 만들어서 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내용은 직접 영계로부터 내가 직접 받아서 나는 나의 창작물이 아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받아 쓰도록 말해준 3마리의 최고급 악령이 있는데, 그 악령으로부터 나는 받아주는 대로 쓴 것뿐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나온 10가지 플랜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65년 전에 출간되었던 이 10가지 플랜이 지금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 10가지가 거의 대부분 다 시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앨리스 베일리가 말했던 10가지, 교회를 망가뜨릴 수 있는 10가지 플랜을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지금 현재 이 내용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65년 전에 쓴 내용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교육 커리큘럼을 변경하여 기독교 문화와 성경의 속박으로부터 아동들을 해방시켜라. 교육에서 성경의 하나님을 제거하면 아동들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필요치 않다는 신념을 무의식적으로 가지게 될 것이다. 아동들은 학교 당국이 중요시하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은 그저 있어도 없어도 되는 부차적인 존재로 여기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1962년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는 정교 분리 원칙을 내세워 공립학교에서 하나님과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 판결을 이미 내렸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과 수업 전의 기도도 금지되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미국의 일부 학교에서는 힌두교에서 나온 초월 명상법을 가르치고 있으며 이 아동들은 의식 전이 상태로 만들어서 귀신들과 접촉시킵니다. 아동들은 학교에서 함께 선생님과 함께 명상을 하면서 안내자의 영을 만난다고 하는데 그것이 곧 귀신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귀신과의 교제를 학교가 장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플랜입니다.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의사소통을 끊어라. 부모들이 자신들이 지키는 성경적 전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하게 함으로써 부모의 전통이라는 속박으로부터 아이들을 해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구체적 방법을 사용해라. 첫 번째 방법, 아동 권리를 과잉되게 신장시켜라.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아동 인권 조례에 따르면 아동들은 부모에게 나는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요. 내게 말하는 대로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부모에게도 교사에게도 내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면 부모나 교사는 아무런 대책이 없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동 인권 조례입니다. 두 번째, 아동 체벌을 폐지하라. 현실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선진국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아동이 아무리 잘못해도 체벌을 할 수 없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교사들을 이 10가지 전략의 실행 요원으로 사용하라. 교사들이 아동들에게 내 부모는 너에게 기도하고 성경 읽으라고 가르칠 강요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너는 너다. 너는 너 자신을 발견해야 된다. 자아실현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게 하라. 현재 현실은 서양에서는 아이가 7살만 돼도 너는 부모의 신앙을 따를 건지 아니면 말 건지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 부모는 너에게 부모의 신앙을 강제할 권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플랜 세 번째입니다. 기독교적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 국가의 핵심적 요소를 가정이라고 할 때 가정을 깨트리면 국가를 깨트릴 수 있다. 성경적 가정 구조의 속박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이를 위한 구체적 방법은 첫 번째, 성문란을 조장하라. 젊은이들에게 혼전 성교와 프리섹스를 장려하고 미화해라. 성적 쾌락을 인생 최고의 기쁨이라고 미화시키고 조장해라. 그래서 심지어 불륜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라. 두 번째, 광고, TV, 신문, 잡지, 영화, 산업을 이용하여 성적 쾌락이 인생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선전하고 부추겨라.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플랜, 네 번째 플랜입니다.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라. 낙태를 합법화하고 용이하게 하라. 그래서 낙태 전문 병원을 만들어라. 학교 안에 임신 진료소를 만들어라. 사람들이 섹스의 쾌락을 누리려면 그에 따르는 불필요한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플랜 다섯 번째입니다. 이혼을 쉽게 만들고 합법화하라. 평생 결혼의 개념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여섯 번째 플랜입니다. 동성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어라. 섹스의 쾌락은 인간 최고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즐거움에서 제외되면 안 된다. 인간은 스스로 원해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친상간이든 동성애든 수간이든 피차 합의된 것이라면 전부 허용해야 한다. 현재 동성애와 동성결혼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합법화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30개국에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시켰습니다. 이제는 동성애를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라고 또 죄라고 말하면 증오 발언으로 분류되어서 불법 행위로 체포되고 처벌받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제 예외는 아닙니다. 소위 차별금지법을 야당 의원 60명이 발의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이를 반대하면 건당 3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려고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이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면 안 되는 것이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전할 수 없는 그러한 법을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어느 날 엄마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면서 남자아이가 내 아들이 남자아이를 데려온다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 법을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로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내 손주가, 내 손녀가 그러한 물에 빠져서 그러한 것이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7번째 플랜입니다.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미친 예술이 되게 하라. 예술은 한 사회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열쇠이다. 인간의 상상력을 더럽히고 타락시키는 형태의 예술을 장려하라. 예술을 더럽히고 난잡하게 만들면 영혼도 같이 난잡해지며 기독교적 성경적 가치관도 더러워질 것이다. 플랜 8번째입니다. 미디어를 활용하여 반기독교적 가치를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꿔라. 인간의 사고와 태도를 바꾸는데 가장 효과적인 통로는 매스미디어이다. 신문, 잡지, 라디오, TV, 영화, 광고를 이용하라. 유신론에서 무신론으로 그들의 사고를 바꿔야 한다. 현재 현실은 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음란, 폭력, 기타 세속적인 자료를 널리 퍼뜨리는데 온갖 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보다는 혼외 섹스 장면이 이 미디어에서 80배에서 90배가 더 많이 미디어를 통해서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성문란이 자연스러운 행위인 것처럼 사람들을 계속해서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TV, 드라마에서도 동성애가 전 국민에게 방영되고 있습니다. SBS, MBC, KBS 할 것 없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플랜 9번째입니다.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켜라. 다른 종교들을 관용하고 높여 기독교와 대등하게 만들어라. 기독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식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분쇄해라. 기독교와 예수를 격화시키고 다른 종교와 그 교주들을 격상시켜라. 인간이 자기 미래를 결정짓는 주인이며 그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 사상을 부각시켜라.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을 같은 위치에 올리는 것입니다. 종교 통합주의로 모든 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기독교와 함께 비빔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플랜 10번째 마지막 플랜입니다. 각국 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법제화시켜서 교회가 이런 변화들을 함께하게 하라. 교회는 이 위에 10가지 사항들을 함께하도록 교회의 교리를 변경시켜야 하며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적응시키게 하고 이러한 무신론적 인본주의 체계 안으로 편입시켜야 한다. 인간의 의식주와 사상 가치가 기독교가 아닌 인본주의에 입각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소름 끼치게도 이 내용은 65년 전에 쓴 책의 내용들인데 지금 정확하게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을 위시한 각국 정부들이 이 성경에 반하는 법률들을 계속해서 제정하고 있으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과 타협시키는 그 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위에 10가지 조항들 다수를 다 제정한 국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실체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슬그머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찬물이 든 비이커에 개구리가 천천히 올라가는 그 온도를 감지하지 못하고 밖으로 튀어나가지 못하고 그 안에서 서서히 익어가면서 마침내 죽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 죄악과 부도덕으로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이 같은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의 괴략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승천하심과 더불어 사탄은 하늘에서 내던져졌으며 더 이상 형제들을 기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지금도 공중에 권세 잡은 자입니다. 사탄의 결정적인 멸망은 예수님의 오심과 더불어 일어납니다. 이로 인하여 사탄의 고소행위는 끝나게 되고 예수의 권능이 역사하고 있는 부분을 해치려고 하는 그의 힘도 깨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사탄에 대해서, 사탄은 자신의 모든 존재를 다 드러내고 그 드러난 존재를 내어놓고서 숭배하는 그러한 사탄교회가 이제 기성교회를 위협하는 정도로 그들의 몸을 불리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놀라웠던 건 그 비밀교 사탄주의자들은 그들의 조직 활동을 은폐하기 위해서 주일은 기성교회에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가까이 사탄교회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한 사도는 이 사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사탄을 이기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의 그 보혈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서
보혈로 우리의 죄를 날마다 정결케 씻겨야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내가 죄에 노출될 때마다 날마다 나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덮고 나의 죄를 날마다 정결케 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강력한 사탄을 이기는 힘이라고 오늘 11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사탄을 이기는 두 번째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모든 뜻을 판단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이 사탄을 이깁니다. 이 사탄을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 교회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모든 총공세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서 이 땅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린 지금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외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사탄을 이기는 무기를 사도 바울이 한 가지를 더 알려주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반드시 승리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우리를 공격할 정확한 타이밍을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조준하고 있는데, 우리는 공격 무기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쥐지도 않고 심지어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믿음의 방패도 없이 그냥 노출되어서는 무조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10가지 플랜은 안타깝게도 어른들을 위한 플랜이 아닙니다. 그 서론에 분명히 나와 있었는데, 이 교회를 망가뜨리기 위해서는 어른에게 집중하지 마라, 아이들에게 집중해라 라고 이렇게 그 책에 쓰여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 내 자녀를 공격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내 아이를 붙들고서 이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제가 잠깐 시간이 아직 조금 남아서 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동성애에 대해서 잠깐 아이들에게, 절대로 하나님은 동성애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냥 두라고 하지 않으셨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동성애를 죄라고 여기셨고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다. 절대로 같은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거나 여자가 여자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뭐 그런 것도 같기는 한데 그건 뭐 그냥 또 그렇게 해도 될 것도 같은데요? 이렇게 반응을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동성애가 뭔지도 모르고 동성애 개념도 모르지만 그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는 매스미디어와 그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환경이 그 아이에게 그런 생각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걸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현재의 나에게 내가 어떤 걸 하길 원하시는지 그거를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반드시 그 일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시는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너무 악한 세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차마 이 자리에서 다 전해드리지 못한 것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차마 입에도 올리기가 너무나 두려울 정도로 심각한 세대를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주님이 주신 굳센 믿음을 가지고서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르며 마지막까지 최후 승리를 하시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